수라구사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 행여정을 따라 떠난 성지가 좋다. 사도 바울이 로마 2차 전도 여행에서 머문 셋집, 바로 누가의 집. 그 누가의 집터를 성지가 좋다에서 최초로 직접 찾아가 봤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남긴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성경 디모데후서에 등장한 인물의 집이자 사도 바울이 머문 또 하나의 장소, 푸덴치아나 교회. 성경 속 역사를 찾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 나선 드디어 로마까지 이렇게 와서 로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로마에 있었던 누가의 집과 또 부대의 딸이었던 푸덴치아 교회를 찾는데요. 먼저 비알라타라고 하는 곳에 누가의 집터가 있고요. 이 집터에는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묵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바로 이곳이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셋집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레굴라라고 하는 교회를 찾았다면 이곳에는 이렇게 산타 마리아 인 비아 라타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셋집으로 이렇게 주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아주 정말 설레일 정도로 이 누가의 집터였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오늘날 로마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설레임 속에 찾았습니다. 네, 이 교회 안이 굉장히 아주 우아하고 화려하고 정말 굉장히 귀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대리석 바닥이라든지 대리석 기둥 그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아주 멋진 은혜 있는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비알라타? 네. 예, 비알라타에 있는 산타 마리아 교회. 요 밑에. 그러니까 이게 누가의 집터였다고 하는 곳에 세워진 교회임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이 누가의 집터였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아래 지하에 있는데 이제 수녀님께서 이게 서로 영어가 잘 통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와 실라 이렇게를 만날 수 있는 이 지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세터데이 10시부터 12시, 썬데이 3시부터 또 한 번 기회가 된다면 이곳에 다시 와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곳에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로마에 거했던 셋집으로 이렇게 또 보존이 되고 있고 그 안에 세워진 교회가 성모 마리아, 산타 마리아라고 하는 교회인데 굉장히 우아하고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 로마에 있는 가장 우아한 굉장히 정성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고요. 지금 위층은 이제 수녀원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장소만 알아두었다가 너무나도 아쉬워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메일로 예약을 하고 다시 한 3, 4주 후에 다시 찾은 로마 비알라타에 있는 산타 마리아 교회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 10시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간에 맞춰서 아주 고고학자더라고요. reservation, yes. 1세기 때의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고. 이 비알라타에 있는 누가의 집,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로마에 왔을 때 이 누가의 집에 둘러섰다고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1차 로마에서 끌려왔을 때 머물렀던 셋집이 있고 그리고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두 번째 투어 됐을 때에 머물렀다가 하는 누가의 집, 수녀님이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래서 오래된
누가의 집터 위에 수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연세 드신 수녀님들을 2000년 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로마는 지금 있는 이 지표면에 평균 9m, 10m 아래 도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누가의 집이었던 이곳은 이렇게 또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만났던 여성 고고학자의 안내로 이제 아마 정식으로 아마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이 누가의 집이 이렇게 방송으로 소개됩니다. 아주 귀한 곳이죠. 이제 본인은 1세기 때의 크리스천 고고학 전공자라고 하면서 1세기 전승에 의해서 누가의 집으로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This is a first century Roman house. 그렇죠. 1세기 때 사도 바울 시대 때의 로마 시대 때의 평범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In Via Lata. 계속해서 집이 이제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면서 지금은 Yes. 한 10여 미터 위에 오늘날의 도로가 있죠. 예.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비알라타라고 하는 Some say it also some Luke's house. 그렇죠. 성 누가의 집으로 여겨지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1세기 때의 교회 모습을 이렇게 이 고고학을 전공한 분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의 집터 위에 오늘날의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너무나도 아주 귀중한 구조가 있는데요. 바울과 베드로와 누가. 저는 지금 로마의 비알라타에 있는 이 누가의 집으로 추정되는 로마 시대 때 오리지널 건물 안에 들어왔고요. 지금 건물 안에 들어서자마자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일념으로 이 로마에 왔고 특히 이 로마에 2번에 걸쳐 투옥이 되면서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이곳은 1세기 사도 바울 시대 때의 오리지널 이 건물 안에 있는 기둥인데 이 건물에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베르붐 데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니스트 할 수 없다 알리가툼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지 않고 바울이 로마에 있을 동안에 기고했다고 하는 바로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의 전형적인 집. 그러면서 이 집은 바로 누가의 집이었을 것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누가의 집이었을 것으로도 추정이 되는 장소인데요. 이제 안쪽으로 올라오시면 그리고 이 누가의 집이 1세기 때 이미 교회로 시작된 것을 이렇게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묵었던 이 집, 또 누가의 집이었던 이곳에는 이렇게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모습이 이렇게 네. 조각되어 있습니다. 참 로마의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현장, 그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지금 우리 C채널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대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키고 이렇게 섬겼던 것이 바로 누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누가의 집을 이렇게 우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베드로의 이 프레스코 성화가 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로 이것이 사용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프레스코 성화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곳을 우리가 방문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이 집 안에 역시 이렇게 또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있네요. 지금도 이렇게 물이 떠지는 곳이고, 정말 맑은 물이 세상에. 예, 물을 한번 넣어봤고요. 깨끗한 물.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 아직도 2000년 가까이 우물로 지금 이렇게. 이게 지하로 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다시 정말 깨끗한 우물이 있고, 물이 한 1m 50에서 2m 정도는 물이 차 있는, 실제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있는 우물입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기고했던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물을 그렇죠. 마시면서 생활을 했었겠죠. 네, 너무나도 귀한, 우리가 다소의 그 바울의 고향에도 우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로마의 누가의 집에 묵었을 때에 그 누가의 집에 있던 우물을 이렇게 보게 되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어서 2번에 걸쳐서 투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레귤라라고 하는 새 집이 있었다면, 정말 놀라운 사도 바울의 흔적을 보고 계시고요. 집이 작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후에 교회가 되면서 정말 많은 이 프레스코 성화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이곳에 내려오면 또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전형적인 로마의 가옥 구조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교회로 사용된 것은 바로 누가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 로마 시대 때 지하에는 정말 수많은 유적이 있으면서 지금 대략 한 9m 정도 땅 아래, 지금 그렇죠. 이 위치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시대 때의 로마의 이 가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멘트와 이 벽돌을 쌓아서 만든 전형적인 로마 시대 때의 그렇죠. 건물이 이렇게 여전히 있습니다. 아주 로마 시대 때 전형적인 벽돌을 쌓아 만든 벽과 또 돌을 또 흙을 모든 게 이렇게 볼 수 사도 바울 시대 있습니다. 벽돌과 흙과 시멘트. 지금 이곳은 이제 지상에서, 오늘날 지상에서 한 9m 정도 아래 있지만, 그만큼 이제 로마가 계속해서 건축이 되면서 이제 높아졌던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역사의 흔적을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교회 내부를 둘러보면서 누가의 집이었으면서 교회로 사용되었던 당시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가 있고, 아마 이 교회 제단 앞에 있었던 돌 같고, 다양한 당시에 이제 고고학적 그 인스크립션이라든지 또 이곳에서 발견된 로마 시대 때의 항아리, 또 심지어는 이제 유리 제품까지도 이렇게 발견돼 있어서, 이곳은 이제 굉장히 비알라타 산타 마리아 교회 지하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이곳을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미리 이곳에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로마에서 누가와 사도 바울의 흔적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누가의 집을 떠나서 다음 우리가 찾아간 곳은
그와 못지않게 오래된, 아마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로 푸덴치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푸덴치아는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부데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후서 4장에 보면 부데라는 그렇죠. 로마의 안부를 전하면서 부데라는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 부데가 원로원이었으면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을 때 자기 집에 모시기도 하고 또 후에 이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셨을 때에 부대와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시신을 수거해서 장례를 치루었다고 하는 그 네. 부대라는 푸덴치아라고 하는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덴치아는 부대의 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에 이어서 그 집이 교회로 사용이 되면서 그의 딸이었던 푸덴치아가 계속해서 순교하기까지 교회를 섬겼던 곳입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도를 찾아서 이제 찾아가는데 어쨌든 이 부대에게는 푸덴치아와 프라세데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대는 이 푸덴치아죠. 이 푸덴치아는 이 당시에 순교할 때에 많은 헌신을 통해서 결국 그 자신이 순교까지 한 귀한 부대의 딸입니다. 부대는 이제 원로원이었었고요. 자, 그 푸덴치아는 이제 4세기 때 교회가 있으면서 그 전승에는 이렇게 초대교회 때에 이 푸덴치아 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부대 교회가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는 이 로마의 부대에 당시 원로원이었었기 때문에 잘 살았다 그럽니다. 이 집에 머물렀었고 푸덴치아? 와, 그 야. 딸인 와. 푸덴치아와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마다 프라세데가 문이 이렇게 잠겼었다고 예. 했는데 열려 있습니다. 네, 웬만해서는 토요일만 네. 연다고 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부대의 두 딸인 푸덴치아와 프라세데가 순교한 그 기념 교회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로마의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저 정면에 있는 이 성화 이게 다 이제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네, 근데 현지 이렇게 이제 성도분이세요. 찾았던 성도분이 이렇게 이 교회 역사를 제가 이렇게 떠듬떠듬 설명을 해주면서 당시에 이제 부대의 이야기, 그다음에 원로원이었던 부대의 그 두 딸 푸덴치아와 프라세데 이렇게 있고, 네, 이 성화 자체가 이제 당시에 이제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지어지고 그 역사를 그려놓은 곳으로 유명하고요.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성화와 앞에 정면에 있는 이 성화가 굉장히 역사적 교회로, 그래서 제가 이 방문하고 있을 동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이제 중앙 이 제단이 있는 것도 양 옆으로는 비잔치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자이크와 초기의 교회 흔적이 있습니다. 와, 지금 제가 서 그렇죠. 있는 네. 요 지하가 9m 아래에 부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부대와 부대의 두 딸에게 예배를 베풀고 로마 1차 풀려났다가 4차 여행을 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왔을 때 또 잠시 이곳 부대의 집에도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또 누가의 집에도 머물렀었고,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제 비잔치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자이크 바닥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곳곳에 비잔치 시대 때 초기 4세기와 그 이후에 교회의 다양한 그 흔적들, 증거들이죠.
증거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재단에서 오른쪽을 봤다면 재단 왼쪽에는 옛 부대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 건축 구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끝내 지하에 있는 부대 집까지는 내려갈 수가 없었지만 이렇게 귀중한 교회를 방문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카톨릭에서는 로마의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로 이미 4세기 때의 교회로 고린도후서 4장 21절에 이 디모데에게 소개했던 부대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두 딸이 끝내 아버지를 이어서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 그래서 이 보면 굉장히 카톨릭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로마의 그런 역사를 설명을 해 줍니다. 결국은 이 부대의 집에 머물렀던 바울과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교회 성화에 보면 이 부대의 두 딸인 푸덴찌아와 프렉세데스는 이 로마의 순교자들을 챙기고 수습하고 온갖 이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후에 이 두 딸도 순교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교회 이름 자체가 이 부대의 첫 딸이었던 이 푸덴찌아의 이름을 딴 로마의 정식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이 부대의 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 교회에 아주 헌신적인 두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정면에 보면 이 맨 위에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이 거의 1600년 전에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푸덴치아 교회는 어쩌면 오래된.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이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있고요. 또 아마 이쪽은 역시 이 세례받는 사람이 굉장히 고위직 원로원이었다 그럽니다. 이 부대가. 그래서 부대가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고 또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의 성화가 그러니까 이 성화 자체가 이 교회 그러면서도 로마 교회의 역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딸도 이 푸덴치아가 16에 순교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집안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 4장 21절에 부대도 함께 문안한다라는 이름을 남길 정도로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중요했던 인물 부대와 그의 순교했던 딸 푸덴찌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